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성공의 비법, 뭐 그런 것을 굳이 우리가 성경보다 더 높게 취급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어떤 성공하는 인생의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어떤 이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덕목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어떤 좋은 점들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어떻게 성공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이 그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어떤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좋은 조건에 태어나서 뭐 성공했다,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열정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설렁설렁하지 않고 아주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목사지 세상에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M으로 시작하는 회사의 그 창업주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직원들에게 사업가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성공하는데 본인이 유명한 회사를 창업했으니까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학위나 지식이 아니고 열정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감을 충분히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데 설렁설렁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인데요. 그래서 열정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하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요.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아무 열정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거 없이 적당히 살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에도 또 우리가 성장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성숙하여지기 위한 목표를 향해서도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말 그대로 열정이라는 것이 어떤 뜨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과 어떤 이미지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열정을 오늘 이야기하는지 또 열정이라는 게 뜨거운 것이니까요. 불을 이야기하는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서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오고 있는데 그 인물은 엘리야였습니다. 이 열왕기상에서부터 엘리야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도전과 또 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이제 열왕기하 이 초반에 와서 마침내 그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어떻게 부름을 받냐면 그냥 죽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만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 수레가 막 불수레인 거예요. 불로 가득 찬 수레에 말도 불말이고, 그런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거기에 이 엘리야가 타고 이 바람이 불어서 그 불수레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승천한다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 엘리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 이 마지막 불말과 불수레가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전체 일생을 이렇게 보여주는, 대표하는, 상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 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엘리야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요. 엘리야 그러면 막 불이 생각나는 그런 뜨겁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도 불말과 불수레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야기가 나와서요, 엘리야가 이 불말과 불수레로 이제 승천을 하는데, 사실 엘리야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었는데, 물론 일생에 다 중요했습니다만, 그것이 뭐였냐면 이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인 일이었습니다. 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흔하지는 않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어떤 경연장에 대한 말씀이 이 열왕기상 18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이 서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제단을 쌓아놓고 또 엘리야도 제단을 쌓아놓고 서로 경합하는데요. 어떠한 것을 경합하냐면 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 앞에서 이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엘리야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기도해서 그 제단을 불태우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시합을 벌입니다. 근데 뭐 우상들은 꼼짝도 안 하죠. 하루 종일 외치고 자해를 하고 뭐 소리를 치고 춤을 춰도 전혀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얼마나 강력한 불이었냐면 거기에 물을 뿌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무슨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물을 부어서 물이 흥건했는데요, 그 물을 다 증발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이 내려서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38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내우고 또 도량의 물들을 핥은지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불이 내려가지고요. 아마 정말 장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제단을 다 불태우는,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불태워버리는 강력한 불의 역사를 엘리야가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엘리야가 행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불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살펴보면 불과 같은 어떤 이미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이 뭐 저의 너무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정말 열정적이었던 사람이라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엘리야의 일생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두운 시대,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통치하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요, 우상을 섬기는, 말 그대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타락한 시대에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정말 다 무서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딱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가서 선포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또 물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하고 끝까지 지난주도 살펴봤습니다만 한 곳에 머무르지도 않고 열정적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이 엘리야가 이런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만 사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뭐 엘리야가 굉장히 특별해서 태어날 때부터 막 얼굴도 빨갛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그런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서 열정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 구절에서요. 하나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 성정이 같다는 건 뭐냐면 너무 그럴싸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건 뭐냐면 겁도 많고 눈물도 많고 뭐 염려하기도 하고 뭐 특별한 게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 뭐 태어날 때부터 정말 무슨 외계인이라는 표현을 요새 많이 쓰는데요, 그런 별종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물론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믿음으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이게 두 번째인 거죠.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다라고 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냐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로잡혀서 일을 했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뭐 엘리야가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있는 거야 따로. 나는 뭐 아니야.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만 전도한 사람 따로 있어. 나는 못해. 뭐 하나님께 일하는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다 그러는 거지 난 못해.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혔을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으로 일했는데 바뀐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 큰 시합을 벌여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혼쭐이 나게 죽이고 멸절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세벨이 또 죽인다고 덤벼들고, 그러니까 뭐 바뀐 것 같지 않고 또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만 혼자 열정적으로 사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엘리야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혼자입니다.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뎀나무에 가서 그냥 하나님 이제 그만이라고 하고 거기서 잠들어 버리고 말죠.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역시 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로뎀나무 이야기는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엘리야의 인생을 우리가 짧게 살펴봤습니다만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이 나오죠. 근데 교회들이 소개가 되는데 어떤 교회들은 칭찬을 받고 또 어떤 교회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게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믿음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면은 열정이 없어요. 이 차지도 덥지도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럼 차가워지는 것도 원하시는가 보다. 그건 아니고 뜨거워지라는 얘기죠. 뜨거워지란. 예. 물론 미지근한 건 미지근한 물이 맛이 없어서 그 얘기를 하신 건데,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하자면 정말 미지근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 열정도 없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도 없고 그런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책망하는 것이죠. 책망.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지 말라고. 정말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 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중에 또 하나가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책망을 하시는데 뭘 책망하시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던 거예요. 막 사랑으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열에 들뜰 정도로 사랑에 사로잡힌 그런 교회였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이 식었구나 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식은 거죠. 사랑이 식은 것이죠. 사랑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초심을 버렸다, 초심을 잃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뭔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거야, 믿음으로 살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했을 때 그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며 살 거라고 얘기했다가 오늘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 처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다 냉랭하게 되어버린 것. 아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책망이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구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에서 역시 열정의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면 여러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지는데 이 한 절로 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난 일 많이 했다 자랑을 하는데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좀 웃은 거예요. 자기는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의 사람인가, 불과 같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만 구절 더 보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성도들을 사랑하던데요. 그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성도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있다. 사랑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정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을 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도 열정 아니겠습니까? 열정 없는 사람은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넘쳐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의 사도 바울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열정,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장, 뜨거운 심장으로, 이 심장이 식으면 안 되잖아요. 뜨거운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열정이 식으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또 반복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40일 금식 기도했어.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훌륭하고 그 약발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발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것이고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식은 거죠.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는 얼마나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 너무 잘하신 거예요. 복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냉랭해요. 성도들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불만만 가득하고 그런 건지,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의 심장이 식은 것이죠. 우리 열정이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열정적으로 한다는데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불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사족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불과 같은 열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과 같이 열정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성질 가진 사람으로 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질도 약간 불 같은 성격 이런 것 때문에 불과 연결이 되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불같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성질 있는데, 내가 얼마나 불같이 화를 잘 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는 가지셔야 되겠죠. 그러나 화를 내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불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고 그거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뭐를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흥분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뭐냐면 감정적으로 그렇게 흥분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거가 나쁜 건 아니에요. 감정도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올라오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정적이고 불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열정이라고 해서 막 열심히 바깥에 돌아다녀야 된다? 돌아다니는 거 좋아요. 열심을 갖고. 근데 바깥에 돌아다닌다고 열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아니면 기도의 방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밖엔 안 나가도 그게 열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사람이 되라, 불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을 하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신방가는 거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이겠죠. 또 우리가 아까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랑을 증거하는데 열정적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열정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엘리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로덴 나무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바람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불의 사람이었는데 불이 또 등장하는데 불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뭐 좀 더 현대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속삭임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나 그 속삭임이 가벼운 거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 열정적이고 불같다라는 것이 형태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심이고 정말 우리 마음 가슴에 정말 이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또 그런 어떤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참다운 불과 같은 사람, 정말 열정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잘 아는 에릭 리델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혹시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고 뭐 아카데미상도 많이 받았고 또 음악이 특별히 유명하죠.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이 주인공 에릭 리델 선교사님 이야기를 그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짧게 소개를 하면 제8회 파리 올림픽 때 400m 금메달을 딴 신기록으로 그런 육상 선수였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대표 육상 선수였는데요. 근데 원래 100m를 주종목으로 해서 기록을 갖고 있는 분인데 주일날 경기가 있다고 해서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난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거기 때문에 뛰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는데 근데 결국 400m 주종목이 아닌 경기에 선수로 뛰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 육상 선수였는데요. 근데 그런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사실 그건 이제 앞부분이고요. 영화에서는 그 앞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뒷부분이 더 놀라운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금메달 따고 돌아와서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뭐 명예 또 부 다 내려놓고 원래 선교사 자녀였는데 선교사로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사 사역을 합니다. 근데 선교사 사역할 때 순탄치가 않았어요. 뭐냐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면서 이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수용소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그렇게 육상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 불과 같은 이 정말 사람인데 열정 있는 사람인데 수용소에 갇혀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가장 눈에 띄는 사람.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면 가서 돕고 힘들어하면은 가서 함께하고 또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주최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정말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서 사람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용소에 갇혔다고 울고 불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불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정말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이제 불의 전차라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에릭 리델이 될 수는 없지요. 또 뭐 에릭 리델이라는 분을 우상화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뭘 배워야 될까? 오늘 엘리야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에릭 리델도 그렇고 좀 끝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의 도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인생을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면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입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불과 같은 인생을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집에 머무르거나 아니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차거나 덥지 않아서 미지근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